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1절 그 후반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지금 뭐 오늘날에는 편의점도 있고 해서 사 먹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밭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쭉 먹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바리새인들이 즉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거칠게 고발을 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잘 용어에 익숙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냥 안식일은 다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7번째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켜서 쉬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지금의 요일 제도로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제도로 요일 제도로 일요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일부터가 한 주 시작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주간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 저렇게 시장에서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1절에 제자들이 뭐 어떤 일을 한 거죠? 뭐가 일인 거죠? 먹은 거?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일이라고 하나요? 일인가요 그게? 배가 고파서 내가 뭐 먹었는데 일했다. 아니 먹고 일이 뭘 할 게 있어갖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잘랐죠. 이렇게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럼 자르면 이게 우리 농사의 과정 가운데 뭐죠? 추수입니다. 추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깎겠죠. 그럼 이거는 농사의 과정에서 뭐죠? 탈곡.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다 이미 체험해 보셔서 아시네요. 시골에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추수를 했고 탈곡을 했죠. 이 껍데기는 어떻게 하죠? 버리죠. 이렇게 후.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의 농사의 과정이 되는 거죠? 키질이 되는 거죠. 키질해 갖고 날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하고 잠깐 본 거기 안에 추수했다, 타작했다, 키질까지 했다.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 까먹었는데 많은 일을 한 게 되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쉬라고 하면서 주정해 주셨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발했던 이들이 2절 처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죠. 바리새라는 말 자체, 바리새인에서 이는 사람 인자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랑 달라. 분리돼. 굉장히 우리 특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가는 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된 이들이야. 우리는 바리새야. 바리새.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희와 달라고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을 차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뭐가 쉬는 거냐?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가 쉬는 거냐? 그래서 아니 안식일에도 걸음을 걷기는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여기 방에서 이 방에서 저 방도 가고 이렇게 그런 걸음 수는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얼마 걸음 이상을 가면 그거는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걸음수 잘못 계산해갖고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집 저기 문인데 여기서 걸음수가 지켜야 되는 걸음수가 모자라게 여기서 멈추게 되면 거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안식일 가도 앉아 있었어요. 철저하죠. 근데 안식일에 그 걸음 잘못 계산해갖고 저기가 문인데 이건 걸음 한 크게 가갖고 한 20걸음 하면은 집에 확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네. 안 돼. 지켜야 돼. 이렇게 지키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비가 쏟아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맞는 것이 안식하는 거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는 거냐, 이걸 또 이제 철저하게 따져봐야겠죠. 철저하게. 그러면 비가 부슬부슬 오면 들어가도 되냐? 만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소나기로 오냐, 부슬부슬 오냐, 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상이 비 오는 그 중에 어떤 때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또 해야겠죠. 바리새 철저합니까? 철저하지 않습니까? 철저하죠. 그래서 뭐 비가 얼만큼 올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컵 갖고 다니면서 비 얼만큼 시간당 얼만큼 보이나, 그거 제일 그런 태세예요. 지금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흥미로운 그런 소식 듣게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분파들이 좀 있는데 유대교에 그 중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올라오실 때 뭐 타고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죠? 그 타고 버튼 누르셨죠? 그 버튼 누르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같이 느껴지셔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스라엘에서 만들 때는 안식일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관리인이 그 열쇠를 열어가지고 안식일 모드로 딱 바꿔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에 그냥 자동으로 섭니다. 매 층에. 내가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타고 내가 갈 때까지 계속 가다가 1층에 가서 열리면 내리는 거예요. 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합니다. 관리인이 전날 이걸 못 눌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눌러놨어요. 관리인이 깜빡하고 내일 안식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누가 탔는데 이게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누가 아무도 안 열어줘갖고. 그러면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매사를 이런 식으로 규정해 가다 보니까 뭐는 안식일에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가 이거에 걸리고 뭐 하게면 이게 안식일에 쉬지 않게 될까봐 불안해서 안식일인데 더 신경 쓰느라고 안식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지금 바리새적으로 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3절에 다윗이 예전에 굉장히 배가 고프게 쫓길 때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전에서 진설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을 진설하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물러내는, 이제 바꿔내는데, 그거가 이제 내려오는 거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었습니다. 율법. 근데 다윗이 너무 굶주렸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그거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어디에도 제사장이 그거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는데 그때는 먹여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이 없네요. 여기 말씀이 없네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를 제사를 집례해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일이죠. 제사장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네? 이런 모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조건 쉬라 하는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면서 또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들도 또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나가 크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핵심의 문제가 우리 삶에 이 안식일 논쟁을 두고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막 안식일 모드로 해놓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서 이따가 내려가고 그럴 거잖아요. 이따가 타셨을 때 막 주저되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누르면은 일하는 건가 이렇게? 우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 안식일 논쟁에서의 본질은 뭐냐?
본질에는요, 본질로 들어가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더 철저히 지켜서 그것으로서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 우리는 너네랑 다르다. 라고 이 유지해 가는, 제가 이거를 바리새로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바리새로 명명해봤습니다. 그러한 바리새가 문제예요. 그 바리새 욕심. 그래서 이 바리새가 하나님보다 커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커졌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욕심이에요. 본질에 들어가면. 욕심은 너무너무 좋은 것도 다 욕심이 많습니다. 가령 여기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비싸고. 이거 음식 먹는구나 우리가. 날씨도 너무 좋고 야외에 가든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함께 하는 즐거운 사람들 테이블에서 너무 정말 우리 마음을 나누고 좋은 하하호호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정말 이렇게 하고 대화가 재밌고 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음악도 흘러나오고. 근데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완전히 완벽해도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걸 많이 막 먹어갖고 딱 여기서 탈이 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너무너무 배가 아픈 것만 남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돈, 명예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욕심이 문제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건강도 건강 욕심 때문에 몸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라고 한 이 안식은 그것을 가장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쉬라고 한 날인데 오히려 제일 못 쉬는 날이 된 거예요. 다른 날에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안식일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모순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가면 10절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뒤쪽이네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던 본문 말씀 그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손이 한 손이 말라 있어서 이 자리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고쳐주었는데도 그날이 안식일인데 일을 했다. 여기에 이제 가버린 거죠. 바리새로. 아니 사람이 지금 이거 보통 이 사람을 고쳐준 게 기적이고 놀라운 건데 이걸 안식일에 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바리새 욕심이라고 이 욕심을 딱 기억하겠습니다. 욕심. 꼭 욕심과 욕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욕심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정이 이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열정이. 그거에서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어디서부터 욕심인지 구별이 좀 어려워요. 애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얘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가요 공부 욕심이 있어요. 이때 욕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때 욕심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요 공부는 아무 공부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도 다 열정이 있어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근데 열정에서 시작했는데 어디 가다가 보니까 넘어가서 욕심이 되어버리는 그거 열정과 욕심을 구별하는 게 이게 진단하면서 어려워요. 내가 이게 지금 욕심인가? 내가 이게 열정인가? 이걸 구별하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연세가 많아요. 근데 아직도 현역에서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요. 좋은 건가? 좋죠? 열정이죠? 그렇게 열정으로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 노역으로 일을 안 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를 못 얻어. 그럼 그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인가 욕심인가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욕심이 어디서부터 욕심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뒤졌어요. 이걸 잘 우리가 딱 이것만 딱 기억하면은 요 경계를 딱 알 수 있습니다. 막 뒤지는데 뭐 어디 없어요 그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정말 열정과 욕심의 경계를 딱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그런 감동은 뭐냐면 목사야 그것도 욕심이야. 딴 게 아니라 그것도 욕심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길래 마음을 좀 놔버렸습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욕심이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구분은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잘 묵상하는데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답이 6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2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뭐냐? 답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할 것이다 라면 그 열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에요.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항상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멈춰서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야겠는데 주님 이 마음이 이게 열정인가요 욕심인가요? 하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마음을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 그런 열정입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아니야 라는 생각을 주신다. 그럼 그냥 거기서 과감하게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냥 놓는 거예요. 심플하죠? 열정에서 욕심으로 넘어가는 단계. 또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가족, 자녀, 누구 애인 사랑해서 요거 넘어가면 뭐가 되죠? 집착이 돼요. 하나 조금 넘어가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한 지점,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열정과 욕심, 사랑과 집착 또는 뭐 자신감과 자만 살짝 넘어가 버리면 자만되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너무나 많이 씁니다. 여유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여유 있는 거는 여유 있고 여유 있는데 여유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게으름이 돼요. 주관, 사람이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지. 이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근데 주관이 딱 가다가 어느 선을 좀 넘으면 독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순간에 무수하게 이 선 근처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그 순간만큼 무수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며 이걸 컨펌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게 스스로 이게 욕심을 열정으로 속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른 것을 예로 들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회와 목사도 그래요. 어떤 막 정말 어떤 우리가 이전 세대에 막 큰 일을 감당한다 이런 말이 그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한다.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좋게만 느꼈어요. 막 큰 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 욕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주님은 뭐 그렇게 막 주님이 막 너 큰 일을 해라 막 이러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가 막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막 주님 앞에서 가는 열정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막 삶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내가 쫓겨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겠어요. 기도가 분별의 도구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섬김과 헌신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 없이 그걸 하게 되면요, 어느새 욕심으로 하고 있게 돼요. 욕심, 사람의 칭찬과 이거에 매여가지고. 이건 아주 우리가 여러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간다? 그것도 욕심이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예가 어디에 나오죠? 이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예수님이 나온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구약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뭘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두 곳을 딱 얘기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이전에 그런 열심할 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열심만 있었어요. 비가 얼만큼 오면 집까지 갈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가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강수량 이만큼 컵 갖다 놓고 요만큼 쌓이는 걸로 할까요? 요만큼 쌓이면 못 가는 걸로 할까요? 그거 갖고 사람이 앉아갖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좀 적게 온 것 같지 않아? 좀 적습니다. 이게 뭐 말씀은 없고 뭐만 남아요? 그냥 사람의 의견.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사기의 결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뭐 굉장히 잘 지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소견이죠. 뭐. 또 그 소견도 다 다릅니다. 어떤 판은 엘리베이터 그거 누르면 1이라 그러고 어떤 판은 아니라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분별이 꼭 있어야겠다 라는 것을 새깁니다. 욕심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아닌가 항상. 안식의 말씀을 두고 이 본질의 욕심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의 말씀에 우리 이제 오늘 주어진 이때에 요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잘 바로잡고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안식일을 두고 안타까운 지금도 있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교죠. 총칭해서 안식교, 제칠 안식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무슨 안식교도 있고 안식교가 있어요. 그 우리 양재도 참 여기가 교통의 요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곳이어서 그런지 조금 뭐 이단이다 뭐 특별하다 그러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양재도 저 구리에 이제 본관이 있고 그렇죠. 저도 구리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안식일이 나왔을 때 그걸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날을 지키는 거죠? 교회는 주일을 지키죠.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다 우리 제대로 못하고 계셔요. 안식교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네? 그렇죠. 주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을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의 역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주일을 부활의 날로 택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죠.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제사가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무슨 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우리는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지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정리가 좀 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화요일이 중요한 거야, 수요일을 뭘 지키, 그거는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랑 관계없이 그냥 어떤 날이 뭐 태양과 뭐가 중요해서 목요일이 신성한 거야,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다. 그거 왜 안 지키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향해서 그런 논거로 비판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요, 안식일을 하나님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혹시 말씀해주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이 거룩한 회중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실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는요, 인간의 이 일에 대한 욕심 안 쉬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힘없는 노예를 고용했다, 종을 고용했다, 고용주다, 그러면 못 쉬게 합니다. 계속 일을 하게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쉬었다, 안 쉴 거야? 쉬라고 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라시는 의미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만약에 지금 안식교처럼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자녀들은 전부 다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이세로 자녀 믿음이 다 전수됐나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면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럴 텐데, 근데 왜 이것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셔갖고 새로운 날로 부활로 향해서 이렇게 가시고 우리를 새 은혜로 부르시는데 왜 그러는가? 라는 안타까움으로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이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안식 못하고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 공급받는 안식으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몸은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어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죄와 악으로 행하는 이는 안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몸은 어디 해변에 거기다 펼쳐갖고 이렇게 가만히 햇볕 쬐고 누워있는 외적인 모습은 못 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일하고 있네, 이 사람은 지금 일한다는 건 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안식 가운데 있으면 모습은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하냐, 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편하게 있는데, 모습은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안식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일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은 영원히 안식하면서 자유합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입니다. 요거 말씀 마지막으로 조금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 잘 우리가 집중해서, 이전에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가운데 그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어떤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오죠. 창조가 며칠에 이루어졌죠? 일주일. 창조하신 날은 며칠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6일. 그리고 7일째 쉬셨다. 이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몇째 날 뭘 만들었고 그런 것도 아셔요, 혹시? 거기까지 아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근데 조금만 더, 한 번만, 거기서 조금만 더 깊어지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창조를 알았다면 거기서 오늘은 조금 하나를 더 깊어지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창조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 순서를 보면 앞에 만들어진 게 있고 뒤에 만들어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넷째 날 거를 보시죠. 넷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 뭘 만드셨죠? 두 큰 광명체,
낮 주간 밤 주간. 그래서 낮은 주간 빛이 어디에 나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뭘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신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하늘 땅 위에 땅 요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전날 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땅 위 하늘의 근처에 새가 나르라.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 모든 종류 나는 새들 그랬어요. 자,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육지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죠. 그렇죠?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먼저 창조된 게 있죠. 그러니까 넷째 날 먼저 창조된 거. 땅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죠. 먼저 창조된 것들은 나중에 창조된 것을 위한다. 이해가 되셔요? 이거기만 이르면 됩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나중에 창조된 것을 위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여섯째 날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 안식이고 이런 거를 잘 아셨던 거에서 조금만 더 깊어져 갖고 먼저 창조된 것은 나중에 창조된 것을 위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창조 질서에 담겨 있구나. 이거 하나를 잘 더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것들 다음 걸 원하는 맨 마지막에 뭐가 됐죠? 6일이 지나고 7일째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맨 뒤에는 안식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또 창조 너무 힘들게 막 6일 동안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몸이 힘들어요. 그 7일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쉬신 건 6일 동안 나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나 쉴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셔요. 근데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자신의 이유로는 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을 위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은 맨 뒤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살고 안식을 우리는 더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앞에 창조된 것이 뒤의 것을 위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는 그러한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난 주일에 지금 안식일 말씀 전에 예수님이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게 그 말씀이 오늘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과 탁 손뼉이 맞듯이 그냥 확 맞아지십니까? 맞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디에 뭐 다리 발 뻗고 있고 막 다 그러고 편하게 있어도 이 영적인 공고함과 그가 향해가고 있는 그 삶의 규결 가운데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결과 가운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깊은 우리 창조에서 깊은 영적 안목을 우리 함께 얻고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가? 잘 점검. 일 때문에 안식하지 못. 일이 아니라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빠서 안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 욕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열정 안에서 바쁘면요. 여러분 바쁠 때 즐거운 거 있지 않으셔요? 막 부지런히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게 다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맞게 주님이 받으시게 행해 가는 가운데 그 안식으로 차시고 그러한 안식 가운데 내가 행해 간다면 결과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결과 때문에 자꾸 이게 발목이 잡혀갖고 내가 원하는 결과 이게 결국 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욕심을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왜 이렇게 욕심내는 거야 하고 가보면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서 적용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결과 때문에 주님이 바라는 결과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안식 가운데 해가면 되는 거로 꼭 그렇게 우리가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우리 말씀 잘 외우시죠?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거를 뭘로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뭘 한다고요? 잉태를 말씀하세요. 성경의 단어가 잉태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영감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표현을 뭘로 하셨다고요? 이 잉태. 잉태는 우리 자녀를 낳은 여성분들, 잉태 남자분들도 다 알죠. 이거. 잉태는 뭐예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불러오잖아요, 배가.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욕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정에서 욕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고 욕심이 커져가는 단계도 있고 이 과정이 있어요. 요때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욕심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 지으면 사망이야 이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서 사망한다고요? 죄가 장성한다고 했잖아요. 장성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를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뭘로 표현하셨죠? 자라는 걸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게 자라가는 건가 또 죄도 이게 자라가는 건가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욕심이다 네 욕심이다 그러시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놔줘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그러시는데 저는 안 내려놔줘요. 만약에 그렇게 누가 말씀하신다 그럼 그분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은 그거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보면 하나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좀 안 내려놔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뭘로 자기 욕심으로 붙잡고 있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실 때는요 그걸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놔야 이 손이 비어 있어야 그 손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이든 휴식이든 아니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믿음에서 오는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심령에 부어주시는 안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안식인 천국에 이르기 전에 먼저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안식 가운데 이 순간순간에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